다 함께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죄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아갈 비전을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죄와 어둠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라지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질병과 절망 가운데 있는 지구촌의 모든 영혼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사 새로운 소망과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고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고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고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고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로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게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고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고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넘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귀한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예배를 동참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둘째는 우리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름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 우리가 재림하실 때의 성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경험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절부터인데요. 우리가 너무 길어서 조금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5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주 평소에 사랑하시던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의 병에 대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소식을 전할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형제 나사로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을 아시고 오히려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곤경에 처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도 질병도 죽음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이때 죽지 않았다면 오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질병, 또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오는 아주 곤경에 처할 때도 있어요. 정말로 죽음을 또한 우리 인간들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다 경험하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물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공중에 주님 만나겠지만은 우리 그 외의 모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오는 그 예측 못한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술로 고민을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자살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진정으로 이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다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기도로서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고통을 당해요. 최근에는 중국 교회가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예배당에 십자가를 철거하고, 또 어떤 교회는 폭발을 하는 것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슬람 지역에는, 이슬람이 많은 그 지역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지금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다 그 뜻을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활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해답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궁극적인 위로는 영원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몸이 아픈지, 얼마나 어려움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되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부활을 소망해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도착을 하시는데 마르다가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원망 섞인 말들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씀을 지금 오라비를 살리신다는 말로 잘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성도의 부활을 마르다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오라비는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한계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많은 경우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컴퓨터를 찾아보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놀랍게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어쩌면 우리하고 매우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답 현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육신도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이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도, 살아있는 성도는 실제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력이 그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다 그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질병도 죽음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나사로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죽어서 그 시체를 그 냉동창고에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데 그 병원에 있는 그 영안실이 그 냉동칸이 가득 차가지고 그 냉동칸 앞에 시체를 놓아두었는데 글쎄 그곳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남은 여생을 병원 선교를 하면서 많은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을 하는데 살아난 분도 계세요. 그분이 청주에 있는 어느 기도원 원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것은 또 질병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에요. 특별히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지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모덤에 돌을 옮겨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셔도 무덤의 돌은 누가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이 땅에서 체험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도 영원한 부활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성령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전화를 받던 분이 글쎄 그 귀에서 놀라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음악을 틀어놓으셨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대요.
보시라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하루는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 장신대학원 학생들의 그 주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때 양평에 있는 큰 기도원에서 아주 많은 신학생들, 아마 1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모여서 그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그날 사회를 보게 됐어요. 갑자기 사회를 보게 돼서 양복을 빌려 입고 사회를 보게 됐는데 정말 너무나 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을 금식하고 그 빈 아무도 없는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밥 먹으러 갔는데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제 예배 순서를 생각하면서 그날의 부를 찬송가를 제가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귀에 그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그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눈을 떠서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얼른 찬송가를 찾아서 그 찬송가가 몇 장이라는 것을 쓴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가 반주자에게 몇 장 찬송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제가 김진호 목사님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 앉아 있고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출애굽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랑 관련이 없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주 그 형제 간에 여러 형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있고 동생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남매인데 형을 그렇게 집안에서 위해 주었대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특히 시골에서 그 맏아들을 대우를 잘 해주잖아요. 맛있는 반찬도 맏아들을 주고 집안의 대를 이을 맏아들이라고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 형이 글쎄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정신병이 걸려서 와가지고 그 형을 가족들이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가족들이 감당하기가 힘이 드니까 형이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더 불평이 생기고 심지어 형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형이 정말로 너무나 아파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산에 가서 아주 약초를 캐와가지고 약초를 달여서 형을 먹여서 형을 또 살려놨대요.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화를 냈다고 그래요. 형이 이제는 죽게 돼서 이제 잘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형을 살려놨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아프고 죽게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그때는 어렸으니까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형한테 잘해주기로 결심을 하고 그 동생들하고 순번을 정해서 매일매일 한 사람씩 형을 돌보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형도 형태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어떤 때는 오늘은 내가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형이 갑자기 어느 아침에 피를 아주 한 대에나 토하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벽에 기대서 저기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아침에 들었던 그 찬송을 형이 죽기 전에 동생들한테 불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을 불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간증이 있을 걸 아시고 저한테 그러한 놀라운 찬송가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형제가 아기가 아프다고 중환자실을 가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형편으로 갈 수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와 전화기를 잡고 간절히 그 아기를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며칠 되지 않은 한 4일밖에 안 된 아기예요. 중환자실 안 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며칠 후에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 그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첫 번째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부활의 증인들이 순교하기까지 그 사실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 앞에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에요. 저 여러분은 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면 지금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은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35세가 된 청년의 신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아주 집안이 좋은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장로님의 아들이었고요. 이 청년은 대학도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해요. 또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대기업에 다니면서 아주 그냥 과로가 되도록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예요. 이제 한 달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은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너무나 후회되는 일이 많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도 이 청년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그래서 돌아보니까 청년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주님만 바라보시고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은 분이 있으십니까? 그 가슴에 있는 모든 문제,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삶의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부활에 나도 참여하여 후회함이 없는 복되고 충성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시간 예배당과 방송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온갖 문제, 걱정, 근심, 우울증, 두려움을 주면서 형제자매들을 눈물로 흘리며 좌절하게 하는 너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너희들은 형제자매들의 몸에서 나와 예수님의 발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사업에서 역사하며 교회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남은 여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6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심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이 세상 소망이요 은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 가지 질병과 죄악과 경제위기 가운데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날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며 회개하는 국민들로 말미암아 더욱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통일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총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사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